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말씀 묵상을 하는 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기회가 될 때 또 어떻게 실제적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실 때 본문을 천천히 읽다 보면은 어떤 구절이나 단어가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절이나 단어를 붙들고 깊이 묵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로고스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묵상을 하실 때는 그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을 보시면 나를 따르려거든 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준비한 설교의 제목은 굳게 결심하시고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묵상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예수님에게는 어떤 슬픔도 고통도 두려움도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것도 두려움 없이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거 아닐까, 신이신데 우리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당하셨고 슬픔도 당하시고 눈물도 흘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고자 했던 예수님의 굳은 결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의 굳은 결심은 바로 다음 단락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먼저 제자들을 앞서 보내십니다.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갈등의 관계였고 원수와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갈릴리와 유대 사이를 왕래할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서 지나갔던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자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5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십니다. 이는 그들의 충동적이고 열정적인 성격을 반영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처럼 야고보와 요한은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자 그들에게 불을 내려 멸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십니다.
55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에서 꾸짖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실 때, 귀신을 쫓으실 때, 풍랑을 잔잔케 하실 때 꾸짖으셨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꾸짖다라는 동사가 귀신이나 마귀적 세력들에게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사마리아인들을 향하여 갖고 있던 적개심을 사탄적인 것으로 보고 꾸짖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짖으시고라는 동사 뒤에 1이라는 숫자가 달려 있습니다. 성경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주가 달려 있는데 이렇게 주가 달려 있습니다. 어떤 고대 사본에는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굳은 결심을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기를 배척하고 조롱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기로 굳게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굳은 결심은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봐라, 스스로 구원해 봐라 소리치며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까지, 그리고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그 제자들까지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만 이 굳은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기 원하는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굳은 결심이 필요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7절에서 6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에 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강청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입니다. 우리 5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지도 않았는데 먼저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정도면 대단한 결심 아닙니까? 여기서 따르리다에 해당하는 동사 아콜루데소는 주어의 단호한 결단과 의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도 단호한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의도는 내 삶이 머리 둘 곳도 없이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 삶인데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재차 물으신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고 언제든지 사람들에게 배척과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길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조금 전에도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자를 마태는 어떤 서기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면 당시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안정된 지위에 있던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수고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맥의 상황으로 보거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이 감수해야 될 부분을 깊이 고려하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어느 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충동적으로 결단을 한다고 해서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수고와 어려움을 감수하겠다라는 굳은 결심이 있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음을 우리가 첫 번째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5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첫 번째 사람과는 달리 두 번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따르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즉,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 지내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말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곧 임종을 앞두고 계신 것 같으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까지는 아버지를 돌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말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두 번째의 경우라면 주님을 따르겠다는 날이 언제가 될지 기약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임종을 앞두고 계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사 기간은 7일이나 되었고 유대인들은 부모님 장례식 참석을 자식의 가장 중요한 의무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서양을 떠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 것은 모든 일의 예외가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자식의 도리와 책무가 되는 것이 부모님의 장례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요구는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인륜의 독까지도 저버리고 나를 따라오라라는 그런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을 강조하셨던 분이었고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모친 마리아를 걱정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앞에 나오고 있는 죽은 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로서 육적이고 세상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죽은 자는 육신으로 죽은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자들로 하여금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것을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명하십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마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즉시 세관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순종을 뒤로 미룹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사업이 너무 바빠서 좀 사업이 좀 안정되면 그때 주의 일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내년에 수능 보잖아요. 지금 아이들 돌보느냐고 제가 경황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부모님 아프신 거 아시잖아요. 부모님 제가 돌봐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좀 부모님 좀 돌보다가 주의 일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미루다 보면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때가 올까요? 아마 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바쁘고 힘들고 해야 될 일들은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즉시 순종하지 않고 미루는 자에게는 결코 그 길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한국에 잠깐 들어왔을 때 제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한 두세 번 정도 만나고 약혼식을 하고 저만 미국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아내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고 그리고 미국 비자를 신청하고 영어 공부를 하고 자기 짐을 싸기 시작했고 자기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국에 들어왔을 때 결혼을 했고 제 아내는 저를 따라서 함께 미국으로 갔습니다. 남녀간에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서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서 내가 다니던 직장도 정리하는 거고 내가 살던 집도 이사를 가는 거고 내가 살던 문화와 전혀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사람 하나만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목사가 되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크게 헌신해야 되겠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따라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저분과 함께하고 싶어서, 저분의 내 인생을 걸고 싶어서, 저분과 늘 함께하고 함께 교제하고 싶어서 그분 한 분만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제 아내는 요즘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른다고. 지금은 가끔 후회를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아내는 저는 후회할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후회할 그런 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걸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게 되고 정리할 것을 정리하게 되는 거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에 조건을 다는 사람이었습니다. 6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이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 같이 스스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자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제자가 되기에 앞서 먼저 가족들과의 작별을 하게 해달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당연히 들어줘야 될 만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 가족과의 작별 인사도 못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것마저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정하게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가족으로 번역된 단어는 남성 복수형입니다. 그 당시 중요한 의사결정권은 남성에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표현은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했다는 그의 결단에 대해 의사결정권이 있는 아버지나 형제들에게 먼저 허락을 받고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곧 그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암시되고 있고, 결국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설 의지가 확고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에게 가족과 작별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33년이라는 인생을 사셨는데 그 중에 가족과 보냈던 시간은 30년이었고 제자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은 불과 3년이었습니다. 30년 대 3년, 시간의 비율로 보면 10대 1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가족들과 보낸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제자들보다 가족과 더 함께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가족보다 제자들에게 모든 사랑과 정성을 쏟아부으십니다. 그리고 사생애의 기간을 마치시고 공생애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가족의 품을 떠나십니다. 왜 예수님이라고 가족을 떠나고 싶으셨겠습니까? 예수님도 가족과 영원히 함께 지내고 싶으셨을 겁니다. 가족과 작별을 한다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면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왜 그분들이라고 가족과 함께 지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떤 선교사님은 자녀들을 한국에, 중국에, 타국에 보내놓고 자기들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선교사님이라고 자기 자녀들과 함께 지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눈앞에 항상 아른거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자신의 가족과 이별을 하고 태평양을 건너온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양화진 묘원에 가보시면 선교사님들의 어린 자녀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들어왔지만 그 자식을, 어린 자식을 땅에 묻으며 생과 사의 이별을 하면서도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이 계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과 작별하는 쓰라린 아픔을 통해서 그 땅에서 누군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얼빈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차준환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우리나라 남자 싱글 선수로는 최초의 금메달이라고 합니다. 이 차준환 선수가 방송 예능 프로에 출연을 했는데 출연진과 함께 닭갈비를 먹는데 놀라운 사실은 태어나서 닭갈비를 처음 먹어본 됩니다. 별로 안 놀라우신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닭갈비가 있는지 몰라서 못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닭갈비에 밥까지 볶아서 먹는데, 그렇죠? 근데 이 차준환 선수가 닭갈비만 처음 먹어봤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들 안 먹는 음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오로지 금메달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굳게 결심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라면이 먹고 싶을까? 얼마나 닭갈비가 먹고 싶었을까? 안 먹는 겁니다. 오늘 보면 51절에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어디로 얼굴을 향하다, 어디로 얼굴을 고정시키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굳게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셨다는 것은 십자가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얼굴을 고정시킨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을 향하여 얼굴을 고정하셨기에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과 영광을 향하여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에게 우리의 얼굴을 향하고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 번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얼굴을 고정시키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겠다고 굳게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걸어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고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집사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여러 가지 각오도 해봤고 예물도 드렸고 또 봉사도 했지만 어느새 우리의 바빠진 삶 속에 이 세상살이에 휘몰아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의 얼굴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고 있기에 우리의 굳은 결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 결심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가 다시 한번 굳은 결심을 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굳게 결심하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며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시선이 장차 하나님 앞에 날 그날을 향하여 고정하며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면류관과 상급을 바라보며 전제와 같이 부어지며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